게으른 자의 길은, 이런 제목으로 잠언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19절 말씀에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바른 자들의 길은 도두어진 길이다. 직역을 하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한글 성경에 게으른 자 그리고 정직한 자가 표현상 약간의 부자연스러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게으른 자와 대조를 이루는 말은 부지런한 자가 돼야 되는데 정직한 자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정직한 자라고 이렇게 게으른 자와 대조를 시킨 이유가 있겠죠. 정직한 자는 절대로 속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일하지 않고 성실하게, 진실하게, 합법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그렇게 감당한다는 점에서 게으른 자와 역시 정직한 자가 대조를 이룰 수 있다고 성경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뭘 해야 될지 알면서도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게으른 사람이에요. 노력의 대가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결과만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사고를 가졌다면 그 게으른 사람의 앞길이, 그의 인생이 어떨까요? 생각이 게으르고 마음과 행동이, 그 삶이 게으른 자의 인생은 그야말로 가시밭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잠언을 강의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게으른 자에 대해서 가차 없습니다. 성경은 게으른 자에 대해서 어떤 일말의 기대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말씀을 주지 않고 매우 경멸하는 어조를 가지고 게으른 자에 대해서 질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잠언의 게으른 자에 대한 그 교훈의 말씀이 한 16, 17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잠언 6장 6절이에요.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계미에게나 가서 그 계미를 잘 연구하고 선생님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계미한테 가서 잘 개미를 연구하고 관찰하고 깊이 개미가 어떻게 사는지를 생각하면서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어라. 책망 같은 교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잠언은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잠언의 곳곳에서 잊을만 하면 게으른 자를 매우 멸시하는 표현으로 무겁게 질타하는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매우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게으름을 부리면서 그 인생을 허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응이 뭐냐? 그 인생 앞에 가시 울타리를 두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게으른 자의 인생 앞에 가시 울타리가 쳐진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는 일마다 안 되게 만든다는 거죠. 항상 그 앞에 가로막힘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뭘 하든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게으른 자의 앞길을 막을 것이다. 왜? 게으르니까. 게으른 자가 잘 되면 이건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일이잖아요. 무슨 일을 해도 되지 않고 가로막히게 되고 그래서 그는 좌절하게 될 것이고 절망하게 될 것이고 낙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계속 게으르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무서운 말입니다. 그의 삶이 온통 고통일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업자득이라는 거죠. 게으른 자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인생은 무의미한 것이 될 뿐입니다. 태어나서 죽었는데 그 인생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 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의외로 게으른 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결과만을 바랍니다. 노력하지 않고 그저 가진 자들 걸 뺏으려고 하고 나라가 나를 어떻게 먹고 살게 해주지 않나. 내가 못 사는 건 다 사회 잘못이고 모든 걸 다른 사람한테 다 핑계대고 게으른 것을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넘쳐납니다. 노력하지 않고 결과만을 바랍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만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 어느 회사든지 어느 사회든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올림픽 개막식 하는데 한 나라의 이름을 그렇게 멋대로 대한민국을 북조선으로 이런 일이 왜 벌어지겠습니까? 어처구니 없는 실수들이 일어나는 거죠. 왜? 여기저기 사고와 문제가 터집니다. 실력은 갖추지 않고 게으른 사람들이 어떻게 줄을 잘 탔든지 해서 책임 있는 자리에 오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많을수록 그 사회는 굉장히 위험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무능한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들이 한 자리씩 다 차지하고 앉아서 그런 사람들이 사회를 움직인다. 재앙이 되는 겁니다. 재앙이. 일을 하기 싫어하고 놀기만을 좋아하는 게으른 자들이 늘어나고 그들에 의해서 이 세상은 점점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어떤 일도 올바로 되어질 수가 없어요. 게으른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되면, 무능한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되면. 책임 있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유능한 자들이 많아야 세상은 더 발전하고 문제없이 돌아가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의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여기십니까? 저 유럽에 잘 나가던 나라들이 왜 몰락하고 있습니까? 탈기독교의 현상이 이미 오래전부터 일어난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유럽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유만 강조하고 책임에 대해서 법의 지엄함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으니까 다 범죄자들이 돼가는 거예요. 도덕이고 윤리고 다 사라져버린. 앞으로 더 세상은 통제불능으로 갈 것입니다. 세상에 게으른 자들이 더 늘어나고 있고 이제 정직이라는 도덕의 가치 이제 점점 더 하락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그런 가치들을 비웃게 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에게는 가시 울타리가 쳐질 것이고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가 될 것이다. 우리에게 성경은 진리를 말씀합니다. 정직하다라는 말의 어원은 곧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직하다라는 얘기는 곧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법을 지킨다는 거죠. 원칙을 지킨다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을 지키는 것, 곧은 것. 이 곧다라는 의미의 형용사란 말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굽은 길을 싫어합니다. 적당히 대충 길이 아닌 길로 절대로 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길이 아닌데 대충 꼭 길이 아니라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이런 생각 자체가 정직한 자의 마인드가 아닙니다. 정직한 자는 곧은 길로 행하는 자다 그랬는데 오직 그 길로만 가는 자란 말이죠.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고 원칙대로 법대로 바른 것을 고수하는 사람을 성경은 정직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럼 그가 정직할까요? 왜 그렇게 곧은 길을 고집할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깊이 의식하고 그것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게으르고 정직하고의 차이는 하나님을 의식하느냐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느냐 그 영혼의 차이입니다. 신앙의 유무의 차이죠.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의 앞길은 대로다. 이 대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원문의 의미는 쌓아 올리다라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즉 정직한 자가 가게 되는 길이 어떤 길이냐면 견고하게 쌓아 올려진 넓고 평탄한 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주 고대의 그 도로는 흙과 돌을 깔아가지고 탄탄하게 다져서 길을 만듭니다. 그런 길로 이제 로마 군사들이 마차를 몰고 달리는 거예요. 흙을 깔고 그 위에다가 돌을 깔고 또 그 위에다 흙을 깔고 이렇게 해서 아주 평탄하게 탄탄한 길, 비가 와도 파이지 않는 이런 길을 만든단 말입니다. 그렇게 닦여진 길은 아주 견고해요. 마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도 괜찮을 만큼 장애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적지까지 최대한 쉽고 안전하고 빠르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정직한 자의 인생은 그렇게 평탄한 길로 탄탄한 길로 인도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정직의 가치가 그 세상에서만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이 있어서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정직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언제나 계명과 율법을 지키면서 올곧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하나님이 그들의 앞길을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죠.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에 대해서 게으르기 그지없고 언제나 세상 일과 자기의 일에만 치우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행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처럼 언제나 하나님이 그의 앞길을 막으실 것이다 라는 거죠. 하는 일마다 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의지마저도 허락하지 않아요. 게으른 자는 밥상을 차려놓고도 그 밥상에다 숟가락을 떠가지고 입안에다 이렇게 밥 숟가락을 집어넣는 것도 귀찮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뭘 하고자 하는 마음도 주지 않고 의지마저 허락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의 인생에 소중한 날들이 그냥 빠져나가는 거죠.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게으름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오직 한 분뿐인 자기의 삶을 보다 책임 있게 정직하게 성실함으로 행하려고 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인생의 소중한 시간은 지금도 우리를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길에서 결국 그 모든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것이지만 게으른 자는 자신이 원치 않은 길에서 원치 않은 고통스러운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결국 자신의 게을렀던 날을 자신의 게을렀던 젊은 날들을 뼈아프게 후회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뭐가 정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기 싫은 일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감당하는 게 정직이에요. 하기 좋은 거, 재밌어 하는 거, 하고 싶어 하는 거, 그거 열심히 하는 거는 정직이 아니에요. 하기 싫은 일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것이 정직입니다. 게으른 자는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 일이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진리를 깨달아가고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기 싫어. 나는 그런 건 하기 싫어. 게으른 사람이에요. 이어지는 20절을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나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어머니를 멸시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이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에게 어떤 일이 임하게 될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제도 잠언에서 여러 곳에서 반복되고 있는 주제이죠. 지혜와 미련함을 말할 때 성경은 왜 자꾸 부모와 연결해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결국 지혜가 없는 자녀는 그 낳은 부모를 공경하면서 효를 다하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다. 성경이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을 어기는 죄를 계속 저지르면서 살게 되는 거죠.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그 부모를 기쁘게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로운 말과 행위와 그의 삶으로 인해서 무한히 그 낳은 부모에게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종류의 기쁨이 있죠. 예를 들면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진학의 기쁨이 있을 수 있고, 원하는 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럼 취직의 기쁨이 있을 것이고, 좋은 배필을 만나서 결혼을 하면 결혼의 기쁨이 있을 것이고, 나를 쏙 빼닮은 자식을 낳았다, 자녀를 출산하는 기쁨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인데 그 중에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가 뭐냐? 자녀를 통해서 얻는 기쁨이죠. 자녀를 통해 얻는 기쁨. 그래서 전통에 가득한 화살이라고 시편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식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정직하게 신앙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고, 그래서 그들이 행한 모든 그 노력의 결과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을 볼 때 그를 낳은 믿음의 부모는 가장 큰 기쁨과 감격을 맛보겠죠. 믿음의 부모님이라면 당연히 이런 자녀의 모습에서 가장 큰 기쁨과 감사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녀가 세상에서 형통한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그래서 전문 직종에 직업을 갖게 되고 연봉을 억대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녀가 세상에서 형통한들, 그것이 어떻게 경건한 부모님들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자녀가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한다면 어떻게 부모가 그 자녀를 진심으로 축복하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자녀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믿음 생활을 올바로 하지 않으며 그토록 오래 교회를 다녔어도 회심을 하지 않았다면 이보다 더 큰 부모의 마음에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혜로운 아들, 지혜로운 딸은,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아들과 딸이란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과 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과 구별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을 가리킵니다. 언제나 진리를 배우기에 힘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구들로 잘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지는 자들,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아들, 딸들입니다. 자, 이런 자녀들은 그 부모의 참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건한 자녀들로, 지혜로운 아들, 딸로 그들을 키운 부모는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미련한 자식은 어떻게 됩니까? 미련한 자녀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반대로 세상을 사랑하고 오직 물질과 쾌락을 쫓아서만 살아가는 악한 자녀들을 가리킵니다. 멸망할 세상에서의 돈, 명예, 자기 성공, 번영, 자기만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는 이런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과 멀어져서 멸망의 길로 행하는 미련한 자녀를 둔 그 부모는 철저하게 그 자녀로부터 멸시를 당하게 된다. 멸시를 당하게 된다. 업신여기다라는 이 번역의 원문의 의미는 멸시하고 불순종하고 반항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특징이 뭐냐? 부모를 멸시하는 거예요. 자기를 낳은 부모를 멸시하는 거예요. 부모의 모든 가르침과 교훈과 책망을 모두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그저 제 고집대로 행하면서 거칠게 반항하는 이런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그 미련한 자의 부모님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나요? 부모가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들로 하나님 경외함의 도를 그 자녀들에게 올바로 가르치지 않으면 그 자녀는 결국 그 부모를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자녀들을 참 믿음 안에서 올바른 진리로 가르치고 하나님과 성경과 교회가 중심이 되는 신앙의 길로 이끌지 않으며 부모의 모든 신앙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교훈과 모범이 되지 않았다면 그 자녀가 결국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을 멸시하고 부모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녀가 되게 하지 않으려면 오직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도하고 채찍질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녀로 키워야 그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멸시하지 않고 그 부모에게 순종하고 결국 그 부모의 자랑과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고 하나님 경외함의 도를 철저하게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 않는다면 어떻게 여러분 이 마지막 세상에서 믿음을 굳게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을 통해서 무한한 기쁨과 감격을 맛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그런 부모님들이 있을 것이고, 언제나 자녀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자녀의 멸시를 당하며 살아가게 될 그런 부모님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겠죠.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린 자녀들이 참 진리 안에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에 우둔한 자는 생각이 부족한 자를 기뻐하나 명철한 사람은 똑바로 걸어간다. 우둔한 자는 생각이 부족한 자를 기뻐하나 명철한 사람은 똑바로 걸어간다.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역시 여기도 무지한 자와 명철한 자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무지한 자란 어리석은 자를 가리킵니다. 성경이 말한 어리석은 자의 특징, 화를 잘 냅니다. 무례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쫓아 스스로 망하는 길을 걸어가는 자, 성경이 얘기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미련한 것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원문의 의미는 좀 달라요. 마음과 생각이 부족한 자, 지혜와 지식의 이해력이 부족한 자를, 사람을 가리킵니다. 미련한 것이라고 되는데, 자,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는 마음과 생각이 부족하고 지혜와 지식이 부족한 자를 기뻐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이게 유유상종이다, 그런 말입니다. 결국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는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고 마음과 생각이 미련한 자를 좋아하게 된다. 지식과 지혜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무지하고 미련하고 마음과 생각이 진리에 미치지 못하는 자들이 결국 동류가 된다. 그들이 서로 벗이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유념하십시오.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진리를 쫓는 자들은 진리를 추구하기에 어리석고 무지한 자의 벗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은 언제나 더 분명한 진리와 지혜와 명철을 추구하기에 똑같이 그 가치를 사랑하는 자들끼리 결국 바른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쫓는 자들은 결국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끼리 어떻게 결국 멸망과 심판의 길로 가는 거예요. 참 지혜와 지식이 담긴 성경과 교리를 통해서 바른 신앙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따라갑니다. 성경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따라 어리석고 미련한 길을 고집스럽게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와 유사한 사람들끼리. 오직 참 지혜와 지식의 생명의 말씀의 가치를 아는 자들만이 바른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명철의 원어적인 의미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해하다, 분별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대해서 깊은 이해력과 분별력이 있는 자를 의미하고, 이는 지혜로운 자와 동일한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명철한 자는 언제나 참 지식과 지혜로 즐거움을 삼는다는 점에서 무지한 자가 미련한 자를 즐거움으로 삼는 것과 정확히 대조를 이룹니다. 사람은 모두 자기가 좋아하는 가치를 가까이에 두려고 해요. 누구나가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거를 자기 옆에 두려고 하죠. 그러니 악한 자가 선한 자를 가까이 둘 리가 없고, 부정한 자가 고결하고 정결한 자를 좋아할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반대로 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이를 추구하는 자가 무지하고 어리석고 고집스럽고 미련한 사람을 좋아할 리가 없는 겁니다. 오직 지혜와 명철을 추구하며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그 길을 평탄케 하시고 그 인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진리 속에서 참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알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고 온통 그 가치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디로 인도하시겠어요? 바른 진리로.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참 지식과 지혜와 명철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없고 성령이 그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 같으면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명철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때때로 게으를 수도 있고 때때로 세상에 잠시 마음을 빼앗길 때도 있지만 성령은 빨리 그를 붙들어서 네가 거기서 뭘 하고 있느냐. 너는 이 길로 이 가치를 추구하면서 이 길로 가야 될 자다. 얼른 하나님이 데리고 와서 계속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가게 만드신단 말입니다. 그 길을 잘 쫓아가는 자라면 그는 지금 바른 믿음의 길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진리를 통해서 바른 지식과 지혜를 쫓지 않고 사람의 생각에 더 좋은 것, 더 편안한 것, 더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면서 그 길을 가면 그 길은 반드시 무지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길로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있는 여러분의 목사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한두 번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사는 분과 살지 않는 분이 교회 안에서도 나뉘어져 있어요. 결국은 뭐냐? 들을 귀가 있는 분이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눈과 귀와 마음의 문을 열어서 이런 진리가 스며들게 하고 그 진리에 따라 내 마음과 의지가 움직이고 그의 삶이 바뀌어 가도록 만드시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고 그제가 하나님의 택자가 되는 거예요. 항상 똑같은 말씀이 전해진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말씀에 모든 삶으로 반응을 하는 분이 있고 전혀 그런 말씀을 들은 바가 없다는 듯이 여전히 자기의 삶을 고집하는 분들이 있죠. 이제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이제 판명이 날 것이고 진리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 무지한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크리스찬도 TV 볼 수 있죠. TV를 보다가 내가 이걸 지금 보고 있을 때가 아니지. 오늘도 읽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읽고 있던 경건한 서적이 있는데 하고 어느 정도 TV를 보셨으면 TV를 끄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고 이런 기본적인 게 안 된다. 그래서 TV를 틀면 잠잘 때까지 TV를 보다가 그냥 코를 고고 잠을 잔다. 주일이면 또 교회를 온다.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렇게 산다. 이게 무수히 수십 년 동안 반복이 되고 있다.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그분 속에 있는 건 진정한 믿음일까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이 진리 안에서 답을 얻기 위함입니다. 답을. 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어떤 길을 제시하고 계시고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고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왜? 그게 돼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고 진리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결국 인간은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어리석고 미련한 길을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진리가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는 무가치한 것을 붙들고 진리가 허락하지 않은 그릇된 길로 행하게 될 뿐입니다. 결국 생명 없는 가치에 몰입하게 되어 있고 진정한 참된 진리에 대해서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거 모르면 어때? 성경 모르면 어떻고? 까짓거 교리 그거 모른다고 지옥 가나? 한없이 이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죠. 오직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여 하나님을 아는 열심으로 그 마음이 채워질 때 그는 진리 안에서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되고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바른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인생이란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들입니다. 부디 우리의 인생의 길이, 우리의 신앙의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길이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모두 다 길을 가지만 그 길이 모두 옳은 길은 아니란 말입니다. 진리를 통해서 검증되지 않으면 우리가 옳다고 곧게 믿었던 그 길이 결국은 그릇된 길, 멸망으로 가는 길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우리의 믿음과 구원과 삶이 성경에 근거한 것이 되지 않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언제나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이끌어가는, 여기서 다른 어떤 수단들이 나오면 그건 의심을 해야 돼요. 의심을. 이 성경을 집어치우고 자꾸 다른 것을 가지고 영혼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의심을 해야 되는 거죠. 성령은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견인해 가십니다. 우리를 자라게 만드십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점점 더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더 풍성한 깨달음과 은혜와 희락과 평강을 얻으면서 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가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오늘도 성경과 교리 그리고 교회가 걸어온 역사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되짚어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귀한 지혜와 명철을, 지식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이유잖아요.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직한 자의 길로, 그리고 지혜로운 자녀의 길로, 그리고 명철한 자의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그 끝에서 우리 모두가 꿈꾸던 그 하나님을 배움는 가장 빛나는 날을 맞이하게 되는 이런 은총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